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민이 지켜야 할 거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에 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어떤 명령이 있는가,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대로 준행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민이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수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딱 붙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6절에 다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렇게 싸워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 싸워도 되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싸우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굳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지금 모세 말처럼 그렇게 싸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게 우리인데, 왜 굳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냐라는 겁니다. 그냥 두셨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두셨으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쫙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쫙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굳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어떨 때는 부담되고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고까지 사사기의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선택이 부담스러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숨통을 죄어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굳이 선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시나요?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이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이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특별하니까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럴 만한 능력, 자질, 기본적인 됨됨이가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니까,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굳이 저들을 선택하셨겠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데, 이게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라고 했는데, 너희를 기뻐하시고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들의 말,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8절에 있죠. 그런 근거가 없는데 기뻐하셨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 그 근거가 뭐냐?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7절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은 그 점을 발견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 눈엔 그게 확 하고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뭔가가, 내 눈을 뒤집을 만한 뭔가가, 긍정적인 그 부분이 내 안에 쫙 보여가지고 내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태주 집사님, 그죠? 오태주 집사님이 이명 집사님을 왜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1번 이쁘니까, 2번 이쁘니까, 3번 이쁘니까. 에? 아름다웠어. 자기만의 그 기준에 만족시킬 만한 뭔가가 딱 들어와 버렸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드시는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드는 그 부분이요, 우리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나아야 돼요. 오태주 집사님이 이명 집사님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아름답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럼 우리 교회 되나? 오태주 집사님의 마음에 들 만한 뭔가가 확 들 만한 그 긍정적인 그 부분이 마음에 확 들어왔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니까. 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처음에 저를 봤을 때 그렇게 느꼈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왜냐니까 집사람이 이제 해운대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항상 목티 입고요. 항상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 딸은 이제 목 보호한다고, 따뜻하게 애가 목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키도 작아, 목도 좁아, 짧아. 근데 항상 목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목티는 여러분 목 긴 사람이 입어야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를 사랑하게 됐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뭔가 더 나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으니까 마음을 움직여주고 만나다 보니까 호감이 더 가고 사랑이란 감정이 싹트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한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 할 때 상대방이 좋은 것, 뛰어난 것, 우리의 마음을 열 만한 그것들이 있을 때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후광이 비쳐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할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라면, 여러 민족들을 비교하시면서 심성이 착한 민족이나 순종 잘할 것 같은 민족, 아니면 나라에 힘이 있어가지고 국력이 있는 강한 민족, 싸움을 잘하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을 선택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일단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면 그 민족들을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방금 읽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수요가 많다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는요, 숫자가 많다, 부유하다, 중요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다라고 하는데,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래요.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여러 민족들을 쫙 깔아놓고 비교를 하는데 가장 눈에 띄게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안 좋은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제일 볼품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뭔가요? 남들보다 잘나서요? 딱 보니까 순종도 잘할 것 같고 착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비록 외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아니,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비교조차를 안 했다라고 봐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에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민으로 선택해 주셨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요, 차라리 좀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달란트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더 드러났을 건데 왜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기는 끄덕이지 말고 속으로만.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능력도 좀 더 있고 실수도 안 하고 기적도 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김옥일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생각해봐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확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 꼬꾸라지고 막 말씀을, 병든 자들 일나고 막 귀신들 냈더라고. 기도에 올 때마다 막 성경이 막 진짜 장작이 불 땐 것처럼 활활활활 이 히터 틀어가고 뜨거운 게 아니고, 굳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대산교회 담임 목사로 왜 세우셨는지 저는 한 번씩요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설교도 좀 더 잘하고 병도 나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기다가 키 크고 얼굴도 잘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머리 날라고 지금 약 먹고 있고 지금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는 마음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김옥일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래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한 공동체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능력, 지혜, 힘, 돈, 명예 다 없어도 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잘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며 살아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것을 포기하며 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좀 세상에서 적당히 섞여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살면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우리들의 입에 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면 누리는 것도 우리도 좀 조금씩 즐기며 누려가면서 될 텐데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하시냐고 투덜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진이가 있으니까, 하진아, 만약에 하나님이 하진이에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돼. 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니를 내 백성 삼았는데 너 꼴찌하면 안 되잖아. 내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 너는 1등 해야 돼. 세상에서 1등을 요구하니까 나도 1등을 요구해. 그러니까 너 1등 해 라고 하신다면 하진이 어떨 것 같니? 잠잘 수 있을 것 같니? 뭐라고요? 괜찮아요? 괜찮다 했어 지금? 지혜롭네. 그분은 안 하고 일단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1등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1등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미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만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내가 왕인데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왕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이달에 2배로 부흥시켜, 너 나의 종이잖아, 2배로 부흥시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 만약에 2배로 부흥 못 시키면, 이번 달에 2배로 부흥 못 시키면 종으로서 자격이 없어, 능력 없어. 그럼 끝이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뽑으시고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답게 살아라. 근데 세상에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왜 못 누리게 해요? 왜 우리를 억제해요? 세상에 좀 우리가 썩게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면 좋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에게 원할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요, 바로 다음 달에 잘립니다. 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준 삼는다면 저요, 탈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도 주지 않고 1등으로 해라, 1등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1등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답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좀 더 있고 싶어가지고 세상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발 하나 더 걸치고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쪽제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백성을 뽑아볼까? 라고 말 안 하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으뜸이 되어라, 최고가 되어라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라. 그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입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연약하더라도 김호길이라는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래요. 근데 그 존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무르지 않아요. 뒤집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대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이웃,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니요, 우린 그 사랑 말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 뜻대로 살 때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애를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길에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